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일렀을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서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절기상으로 사순절 기간인데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고난주간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고난주간에 가면 이 말씀들을 또 우리가 나누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그러니까 그곳에서부터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대가 어디로 옮겼죠?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형을 판결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로마의 법정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인물들 두 명이 나오죠. 안타깝다고 얘기하지만 순전히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누구죠? 바로 유다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교인으로부터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사람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지 꼭 그 빌라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마치 빌라도가 그 모든 원흉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빌라도를 변호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 모든 것이 다 한 끗 차이예요.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를 놓아주진 않았어요. 물론 예수를 놓아주는 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에 어떤 일인지 몰랐지만 딴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된 데는 한 끗 차이라는 거죠. 보니까 유다도 자기의 한 행동을 뉘우쳤어요. 어쩌면 유다가 진짜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배반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는 우리가 알기로 민족주의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그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힘써줬으면 바라는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이런 어떤 자극을 주면 예수님께서 반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일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상상대로 돌아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가? 뉘우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죄됨을 보고, 아니 예수님 완전히 참남죄잖아요. 신성모독으로 지금 죽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뉘우치고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30을 도로 갖다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거죠.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우리 이미 돈 다 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도 이제 성전 금고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 이제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거죠.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예수가 누구시냐? 바로 그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히려 증거한 것이죠. 근데 오늘 그 빌라도가 처음 예수님께 질문한 질문이 뭡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마태복음을 쓴 기록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클라이막스인 이제 거의 십자가 사건 가기 전에 가장 큰 사건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말씀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시라고?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너희들을 고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데 뭔가라도 이렇게 변명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검사가 그냥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그걸 다 인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변론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정말 그 명절에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상으로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와 예수님과를 놓고 저울질했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빌라도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예수님이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놓으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시기해서 어떤 갑자기 막 인기가 급상승하고 내가 보기에는 같은 유대인이고 종교 지도자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하여간 그 강도를 죽이라고 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을 선동하죠.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고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렇게 막 선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요.
빌라도가 한 끗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밀란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 6월절 명절이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거죠. 사실 빌라도가 있는 곳도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빌라도가 그 예루살렘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독이 원래 있는 곳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죠.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6월절이 되면 이제 분소죠, 분소. 예, 그 총독 그 관저 분소죠. 거기 와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아내도 빌라도의 아내도 얘기하고 뭐 그랬지만 마지막에 밀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데에 판결을 내렸던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한 것이죠. 예. 뭐 어떤 빌라도의 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밖에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가장 그 원흉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은 빌라도가 표면적으로 보일 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무리들이죠. 그러나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뒤에는 또 누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 사단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선동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남겨진 것,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 없어지지만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가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진실이고 그것만이 이 법정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고백은 커지는 것이고, 아, 예수가 메시아십니다. 고백할 때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 아, 예수가 나의 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야 가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고백을 이루어가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안타까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더욱더 더 잘 알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더 예수님께 대해서 더 풍성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 되십니다.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해서 더 큰, 더 풍성한 고백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